신약성경 171이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성공할 것이다, 또 그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겠다, 이런 삶을 살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면,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겠죠.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요, 태도이지 언제 오실 것인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 그때 가서 내가 잘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일부러 우리에게 언제 오실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되는 게 중요해요. 태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자세가 되면 우리가 풀빵, 붕어빵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잘 맞지 않아. 나는 여기에 참 성향이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시도하는 사람은요, 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성공의 태도, 성공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제 이렇게 우중에도 여러분 다 나오셨단 말이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조그만 이제 쓰레기통 갖다 놨다가 이제 안돼 가서 다라이도 갖다 놨다. 그다음에 이제 목욕통까지 이제 나와서 저렇게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도 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가 또 은혜인 줄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은혜도 되지 않고, 이렇게 비도 오고, 또 때로는 가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런 마음의 태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이런 비가 오고 또 은혜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나가기 싫고 이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단 말이죠. 기도하러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태도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어느 때 갑자기 나와서 한번 받는 그런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때를 안 알려주시는 것도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준비의 자세, 태도가 갖추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 그 자세만 갖춰지면, 그런 그릇이 되면요, 언제 다시 오셔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 뭐 이런 소문 들릴 때 뭐 와서 기도하고 너 눈물 흘리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4절, 5절, 6절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대해서 배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당연히 맥이 빠지고 또 비참한 심정이 되었죠. 그것을 알아차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놀라운 위로의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또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는 주님의 큰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결코 너희들과 완전히 헤어지는 것 아니다. 비참해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떠나는 이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한 후에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었던 도마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적인 사고와 또 유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잠시 잠적하셨다가 급히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구속과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군사적, 정치적 의미에서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도마는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는 길까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저는 도통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느니 또 다시 오신다느니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중의 항의의 내용이 나오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를 어떻게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솔직하고 자신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이 도마의 거짓없는 정직함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 이 도마의 의문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가? 첫 번째,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목적지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오늘 도마만의 질문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와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고 또 가장 절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또 어떻게 그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고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중대한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따라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만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 도마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확신시켜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고 그를 아버지로 아는 지식에 우리는 도달해야 한다. 거기가 목적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곳이 내가 가야 하고 내가 갈 또 나에게 정해진 목적지요. 이제 내가 가는 곳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나를 따라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훨씬 더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핵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도마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인지,
또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절박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 이 점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몇 가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는요, 귀신들도 마귀도 사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요, 마귀와 사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 정말 두려운 분, 나를 대적하는 독재적인 분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런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버지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로 아버지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어의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아빠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친근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을 썼어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네. 구분이 되십니까? 안 돼요? 아빠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 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루어 친근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이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요, 가까운 관계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서신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혼란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사귐, 교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이것이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 주님과의 사귐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대적, 더 큰 고난,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이 제시하는 중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올바른 사귐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핍박,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위기와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문제도 없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지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정확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실 정도로 나를 세밀히 알고 계시고 나의 삶에 참새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앞에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내 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이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체험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있으며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편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일을 털어놓는다는 이런 생각이 드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사귐과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전쟁을 겪든지 시련을 만나든지 핍박을 받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울처럼 나는 오히려 이 죽음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를 훨씬 더 바라노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위기와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향한 축복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로 작용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정말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이 목적지로 올바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제적으로 그는 느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떤 것도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다윗의 실제였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뭐 상상의 존재, 저 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에 어느 누구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국제관계나 세계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떻게든지 개의치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제가 진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로지 세상과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메인 사람은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걱정, 염려, 여러분 이것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좀 적으세요. 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돌아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타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뭐냐? 첫 번째, 공부 못하는 학생은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을 때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배운 것을 어떻게 한다? 복습한다. 이제 우리는 좀 늦었죠. 네, 우리 좀 늦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뭔가요? 오답 처리를 안 한다. 그렇죠? 자기가 틀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내가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안 틀리는데, 뭐예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또 틀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공부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영원한 심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돌아와야 우리는 현재 여기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직면하기 전에 궁극적인 것부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보들의 낙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보들의 낙원. 왜 바보들의 낙원이에요? 왜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바보란 말이죠. 왜? 심판받을 거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들의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멸망과 심판을 받을지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은 여기서 행복하고 모든 일을 누리며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의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렇게 했어요. 방주에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자, 왜 노아는 구원받았나요? 이 심판에서 왜 노아는 구원받았나요? 네? 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나요? 왜 그렇게 살았죠? 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이 뭐였어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심판으로부터 현재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노아와 7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들의 천국에 산 거죠. 평생 이렇게 살 것처럼, 이런 날이 평생 있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120년 후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삶을 그들이 계산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죠.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지만 뭐예요?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현재의 것에 그저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영원한 것에서 출발해야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돼서 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많은 돈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 마치 홍수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과연 그 홍수의 심판을 과연 구원받았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니,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오직 방주를 준비했던, 그래서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로 돌아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방주를 준비해서 결국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해야 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올바른 삶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도대체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누구예요? 절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셔야죠. 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어떤 존재요? 아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누구예요? 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돼지 키우잖아요. 그렇죠? 닭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 돼지, 닭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돼지, 닭을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모습으로 걔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요. 돼지 정말 사랑하고 돼지가 정말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 키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봐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잡아먹으려고 그거 키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삶의 목적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들의 정말 최고의 선으로 두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소나 돼지나 닭,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무엇을 위해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나 닭이나 돼지 정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이들 그냥 놔두면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을 위해 준비된 그런 동물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두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도달해야 될 선한 지식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야 될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 여러분, 이 목적지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내려올 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고 그분을 아는 것을,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을, 교제를 우리의 최고의 선과 지식으로 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도 안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며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이 지식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목적지를 몰라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친밀한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